오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스토리가 이제 에스겔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대 순인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훨씬 선배죠. 한 50여 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스겔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한 2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부분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장소는 달라요. 이제 예레미야는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할 때까지, 망한 이후까지도. 그런데 에스겔은 2차 그 침략 때에 끌려갔는데 그때 그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이제 첫 부름을 받은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30째 해 그랬는데 이 말은 에스겔이 30세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살 때 BC 597년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 특별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특별한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포로돼서 힘들고 그냥 절망스럽고 한 상태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낸 거예요. 왜? 그 땅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시키려고 그냥 낙심해서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포로될 하나님 백성을 이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또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 땅이 멸망하고 그냥 모든 잔존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현장에서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못합니다 했더라면 예레미야서가 남아있을 수가 없고 에스겔서가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자신들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가 그냥 아주 두려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그렇다고 이방인들 열애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예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30장부터 48장까지 이 끝까지가 미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막 알기가 매우 힘든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맥이 통해요. 그래서 에스겔과 또 다니엘도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런 미래 계시를 많이 주셨고 다니엘은 또 더 많이 주셨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가볍게 읽어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뭐 나는 뭐 50독 했습니다. 100독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글만 읽으면 뭐해. 그 글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많이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나는 몇 독 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몇 독을 했든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서 그 뜻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말씀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세 가지로 에스겔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1장 1절부터 3절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계시를 받은 에스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가 하요하야. 하요하야라는 말은 환상 또 이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영역으로 인해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 비밀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때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레마라고 써요. 레마. 레마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구약의 하야나 신약의 레마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보다도 더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살짝 우리는 전도만 할 뿐이고 그 전도를 받아들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직접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하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레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해를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해요.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라고 그랬어요. 그 뭐니? 30년 4월 5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예레미야가 30세 되는 날 4월 5일 날 계시가 임했다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그 두 번째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5째 해가 됐다는 거예요. 끌려간 지 5째. 그러니까 BC 597년에서 다섯 해가 지나면 몇 해예요? BC 592년이 되잖아요. 5년 후니까. 그리고 BC 586년에 3차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직전에 이 예레미야는 그 멸망당하는 백성을 끌어안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1차, 2차 백성들을 끌어안고 지금 말씀을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받은 곳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 텔아비브라는 곳이에요. 우리 가끔 뉴스 들으면 텔아비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 장소가 낯선 곳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는 거기가 완전히 대도시였던 거예요.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 우르는. 근데 지금 이 장소는 뭐예요? 폐허예요, 폐허. 후대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도시를 다 묻어버렸잖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폐허의 그 남아있는 곳에 이제 포로들을 끌어다가 집어넣고 니들은 여기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발 강이라는 건 유브라데 강의 지류란 말이에요. 한강이 흐르면 한강에 지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를 거기다 져놓고 지금 사는데 거기서 적어도 70년을 살았고 그 다음 150여 년, 200년까지도 살아서 2차, 3차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돌아오듯 이들도 정화돼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지 몰라요. 그 대신 실컷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가면 실컷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속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삶에 분주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새가 없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심령 속에 이 영이 임하는 거지. 포로 수용소 그 험악한 곳에서 임했지 왕궁에서 계시가 임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이제 끝절 28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 환상으로 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세히 본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특이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 14절까지가 네 생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생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공부해서 알잖아요.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관들이에요. 네 생물.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단쇠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단쇠라는 말은 막 불이 달궈진 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네 생물도 단쇠 같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위대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말하고 있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네 생물만 확실하게 보고 네 생물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요. 근데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생물이 네 종류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모습, 송아지 모습, 사자 모습, 또 하나가 뭐야? 응? 독수리 모습. 이 네 가지였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앞쪽이 사람 모습이고 오른쪽이 사자 모습이고 왼쪽이 소 모습이고 뒤쪽이 독수리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로도 보이고 일로도 보이고 일로도 보이고 일로도 보여 있는데 다 모습이 달리 보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이 올라다니는 거 과거 같으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불타는 막 큰 산이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도 재앙을 그렇게 말하듯이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가 지금 여기서는 네 수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날개가 6개의 그룹이. 그러니까 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얼굴은 보는 거잖아요. 발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만 그렇게 보고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겸손하게 자신들을 내려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날개를 열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발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움직일 때, 여기 보면 곧은 다리를 가지고 발은 소 발굽같이, 그러나 번개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사람인 에스겔이 보는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 스랍 생물을 봤는데 인격적인 분이고 용맹스러운 분이고 충성스러운 분이며 날쌘 능력을 가진 분이고 강건한 분이고 충성스러운 분이고, 그러나 위대한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천사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네 바퀴가 있더래요. 근데 네 바퀴가 첨단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어때요? 네 바퀴가 움직이려면 같이 이렇게 빙빙 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한순간에 좌로, 한순간에 직진으로, 한순간에 후진으로, 한순간에 우로, 이렇게 함께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즘 저 자동차 파킹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차 만들어졌더라고요. 가다가 여기 한 자리 들어갈 때가 있으면 딱 서서 그대로 옆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미 이걸 언제 말했냐면 BC 590년대에 이렇게 스랍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첨단으로 이 스랍들이 움직인다는 거를, 어떤 방향에 조금도 애로가 없이 그냥 한순간으로 날아가고 한순간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첨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표현할 뿐이지 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냥 거의 닮은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를 지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로 올라가니까 궁창이 보인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이 스랍 사이에 궁창이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냐고. 그 궁창에 날개 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전능자의 음성과 군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 있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까물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한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형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의 눈을 가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니까 뭔가 어슴푸레하게 하나님의 존재,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만 본 사람도 구약에 없어요. 모세가 제대로 봤어요, 엘리야가 제대로 봤어요. 지나가는 그런 흔적만 보고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봤어요. 왜? 그만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시련에 빠졌는데 네가 그 나라를 보고 네가 힘을 얻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정화시켜라, 그리고 회복시켜라. 그게 네 사명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만 보고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순종만 할 수만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가느냐? 그 포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포로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가서 뭘 합니까? 내 말을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패역하고 배신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고 타락하고 완악한 자가 되었다. 그런 자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말을 전하면 된다. 그들을 변화시킬 내 메시지를 너는 전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그들을 설득시키고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메신저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순종만 한다면 변화되는 거고 전달만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전달도 못하냐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며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가서 전달하려면 뭐가 갖추고 가야지 전달자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못 가요. 겁나서. 맞아 죽어요. 응?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들인데 뭐 도끼를 품고 그냥 화풀이를 하고 싶을 텐데 에스겔이 그냥 가가지고 되냐고.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듣고 훈련 받고 갔는데도 일주일 동안 벌벌 떨기만 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대요. 응?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완악하냐고. 도끼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응?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자고 그들은 전갈 가운데 있는 자다. 그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네가 전할 말은 이것이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랬어요. 아니 위로의 말을 줘도 지금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애곡의 말, 애가의 노래, 재앙의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도끼를 빼내야지 그냥 위로하고 덮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너에게 말씀을 준다.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너의 뱃속에 너의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에스겔이 먹었더니 그것이 꿀처럼 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꿀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최고의 보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완고한 자들 네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줄게.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굳을 대로 굳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석 같다. 여러분 화석이 뭔지 알죠? 땅 속에 뭔가가 묻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서 천년 만년 지나면 돌 같으면서도 본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게 화석이잖아요. 그들은 화석이래요. 화석이 변하는 거 봤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은 더 강한 금강석이다 그랬어요. 화석이 강해, 금강석이 강해. 아무리 그들의 심령이 화석이라도 너의 마음은 더 강한 금강석을 내가 만들어주면 내 말 전하기만 하면 통한다 이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뭘 쭈삣쭈삣 할 게 뭐가 있어. 그것들이 화석이라는 거 알지만 나는 금강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찔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금강석이지.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파수꾼이다 라고 임명을 해준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안에서 잠잘 때 밖에서 보초 쓰면서 외적이 침입하나 안 하나를 보고 만약 침입한다 그러면 바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니까 빨리 피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깨워서 일으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죽을 것이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화가 그들에게 임해서 죽게 됐다면 그 후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야 될 일이 많네. 목사에게 특히 그럴 거야.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특히 그러실 거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일꾼 됐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구원하고 싶어서 직분 줬는데 너 제대로 전했냐? 우리가 전하지를 않아서 그들이 결국 그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들은 그들 책임대로 죽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만 그렇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제2, 제3의 에스겔을 통해 지금까지 온 거지. 저도 잘 모르는 1년 선배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끌고 가서 여기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수십 년 목사하면서 과연 영혼을 구원한 메시지를 얼마나 전했을까? 얼마나 진리 자체를 전해줬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뭐 맥없이 살아놓고 천국만 그냥 드립다 들어가면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꾼은 아니에요. 초신자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왕좌에 앉으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누군데? 에? 이런 건방진 일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날 일이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음과 성령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복음과 성령으로 끌고 가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는 자야. 하나님 앞에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했다 하면 그 다음 책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결코 화려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처절한 직분을 받아서 그가 그들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벌벌 떨고 말을 못했대.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너 파수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어도 막상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게 하나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엉뚱한 소리 할 상황이 되냐고. 응? 정작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만 야단들을 치고 서로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신 파수꾼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에스겔을 잘 뒤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